이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은요, 여러분들한테 참 고통을 주겠던 시작이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어 좋아해? 우주야, 영어 좋아해? 영어 잘해? 그래요. 배우기 힘들지. 그죠? 세아야 지금 함께 하고 있거든.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세아야, 리틀박스 영어 공부하면서 어때? 재밌어? 근데 영어 되게 재밌게 배우는데 잘 늘어가? 실력이? 잘 는대요. 하고 싶어요. 그죠? 제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체린이. 그러지. 그래서 스피킹 말이 터지도록 목사님이 매주 화, 수, 목 하고 있는데 가해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해가 조금씩 이제 말문 열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 가해가 몸부림을 치는데 함께 동희와 신이와 함께 공부하면서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그래서 영어에 어떤 써먹을 수 있도록 제가 목사님이요, 이 힘든 영어를 쉽게 배우는 방법을 지금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함께 와서 내년이면 올라갑니다. 진짜 뻥이 아니고 내년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정식으로 학원처럼 등록을 내서 여러분 한 달에 15만 원짜리 강의로 올라갈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되게 크거든.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한번 이제 올해는 잘 준비하고 내년에 이곳 화장동에 우주 알고 있어? 화장초등학교에 내년에 300명이 새로 온대. 학생들이 너네 전교생이 350명인데 300명이 새로 옵니다. 그지. 여기 자기 뒤쪽 있잖아. 거기서 300명이 온다고 합니다. 사실은 500명인데 나머지 200명은 딴 학교로 가고 300명이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지금 와서 함께 하면은요, 무료. 자, 무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외국어가 생기게 된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가 되면은 똘똘 뭉쳐가지고 좋은 일을 안 하고 나쁜 짓만 하길래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놓으셨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성경 본문이거든요. 목사님이 할 줄 아는 언어가 몇 개 있게. 저는 언어를 좀 잘해요. 언어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A+ 맞은 거 알려줄게요. 저 영어 A+, 헬라어 A+, 히브리어 A+, 독일어 A+, 프랑스어 A+. 진짜로 다 전부 다 A+ 받은 과목입니다. 전부 다. 이거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거 한국어도 포함되겠네. 한국어. 나머지 조금 더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조금씩 배운 거는 스페인어 조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 몽골 친구들하고 많이 사귈 때도 몽골어 많이 배웠었는데 많이 까먹었어요. 제가 잘 따라한대요. 어려운 발음도 잘 따라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5개 언어는 제가 시험을 볼 때 다 A+ 맞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엄청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면 외국어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서로 한 언어가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왜 언어가 바뀌었는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알았어. 진짜 바꾼 거야. 인간이 따로 산다고 해서 언어가 안 바뀌어요. 이를테면 빵이 영어로 와요. 빵이 브레드지, 브레드. 빵이 브레드인데 그분은 한국말 빵을 먹는다고 했던 사람이 한국 사람이 1000년 뒤에 갑자기 어떤 사람은 브레드 그러고 있고 다르게 말할까? 인사말을 본다면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자, 영어로 뭐라 그래? 아침에 인사? 그죠? hello도 있고 good morning도 있지. good afternoon, good evening. 그럼 독일어 뭘까? 독일어. guten morgen이거든. guten morgen. 그러면 이슬람은 뭘까? 이슬람권에서 뭐라고 할까? 아랍어. 샬람 알레쿰 그럽니다. 샬람 알레쿰 그러면 알레쿰 샬람 답합니다. 제가 해볼까요? 제가 샬람 알레쿰 하면 여러분이 알레쿰 샬람 답해보세요. 샬람 알레쿰 샬람 알레쿰 이렇게 합니다. 러시아어. 우리 선배가 러시아과 있는데 지드라스치브이치 하더라고요. 맞죠? 지드라스치브이치? 발음 네이티브 발음입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지드라스치브이치 근데 그죠? 되게 봤어. 펜션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랬어. 한국 사람이었고.
그래서 러시아 말로 인사말 해주면 좋습니다. 그럴 때 zdravstvuyte 하면은 그죠? 근데 러시아도 그러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다가 갑자기 샬람 알레이쿰 하겠습니까? 천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뭐 zdravstvuyte 하겠습니까? Good morning, guten Morgen, hello. 또 뭐가 있을까? 히브리어는 샬롬이다. 히브리어는 샬롬 합니다. 헬라어는 뭐였더라? 바뀌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달라. 구조가 달라. 한국말 쓰던 사람이 천년 뒤에 따로 살다가 만났더니 갑자기 와타시와나마야와 김상범 데스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천년 뒤에 만났더니 갑자기 My name is Pastor Samram Kim and I'm here serving as a pastor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바뀐다고 언어 구조와 문장이 바뀔 수가 없어요. 발음 구조도 다르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천년 뒤에 만났더니 베로시트 바라 엘로힘 하하르츠 에다 샤마임 이거 히브리어거든요.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구강 구조가 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확실히 야 어떻게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다를까? 쓰는 구조와 성대와 혀와 입모양이 다 바뀌어.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자 볼까요? 읽어봅시다. 말씀 시작. 이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지난주 봤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자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우리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 사용 못하는 거예요. 함께 자 보세요.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식구 몇 명? 8명이 그죠? 8명의 식구들이 새로운 땅을 향하여서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시는데 이걸 거부합니다. 그걸 거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거부하는가? 자, 퀴즈 냅니다. 퀴즈 맞히면 일랄한테야. 자, 우리 나일강에서 생겨난 문명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쪽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나는 곳인데 두 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강? 이 강 이름 뭐야?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이라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은 엄청 긴 이 강과 또 하나 강이 있습니다. 이 강 이름은 뭘까? 나와버렸네. 그래.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큰 두 강 사이에 이곳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서 거대한 문명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이곳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유명했던 바벨론 제국이 시나이 평지가 어떤 곳이냐면요. 이 강과 강 사이에 있는 이곳 중간에 이곳이 바로 엄청나게 기름진 땅이죠. 여기에서 대제국이 시작되는데 바벨론 제국이 시작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뭘 했냐면은 봐봐 뭐 했냐? 여기서 요만하게 댐이 아니고 탑이야 탑.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작아 보이죠? 이거 지어놓고 콧대가 높아지고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확대해볼까?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친구들 잣담은 그마시고 예배 드릴 때 우리도 자 이 작은 보세요. 여기서 이만한 거 제가 한 1000만 배 확대한 건데 이렇게 안 커? 더 확대해보면 이와 같은 건데 이런 도시를 지은 거예요. 이런 도시를 지어놓고 왜 그럼 지었는가? 자기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자 보세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가지고 온 땅에 충만해서 퍼지라고? 싫어! 거부하겠어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탑을 쌓고 하늘에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겠어. 하나님 이름 필요 없어.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인간은 이상하게 신이라고 바꿀까요? 신의 영역에 막 도전하고 싶어하고 신의 영역을 거침없이 넘나들기를 원하고 신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 세아반이었던가? 그죠? 하나님 신은 있다 없다로 한참 싸웠다고 하는 신이 반이었구나. 초등학교 6학년이 뭘 안다고 알죠? 신은 있다 없다 하고 막 싸우대는데 실제로 막 그냥 주먹 다짐 할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되면서 반에서 두 패가 나눠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로 싸웠다고 합니다. 남학생들끼리. 왜 우리 아이부터 어른까지 왜 이럴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우리 이름을 내고 싶어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되게 연약한 것 같아. 의지가 나약한 사람들이 나 종교를 믿고 교회 나오는 거야. 내가 그 말 되게 특실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볼 때 나만큼 저 되게 독한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독한 측면이 강해요.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강하게 커가지고 나보다 독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내 주변에서.
저는 제 몸도 학대해봤어요. 막 칼도 찔러보기도 했고요. 저는 써봤냐 혈서? 아무나 못 씁니다.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은 혈서를 쓰는데 제가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서요. 제 손가락에다가요. 이만큼 기숙이 따지는 않고 바늘을 한 2cm 정도 다 푹 찔러가지고 피를 내서 혈서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쓴 혈서를 가지고 지갑에 넣어놓고 1년을 보관했거든요. 내가 철저히 다짐하려고 고3 때 내가 스스로 손에 긴 바늘을 푹 찔러가지고 피를 내서 혈서를 썼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 나 못 봤거든. 제가 독한 사람이에요. 담뱃불, 그 뜨거운 불, 800도 넘는 담뱃불로 제가 2번이나 지져봤거든. 이런 나한테 의지가 나약해서 하나님 믿는 거야, 교회 나가는 거야. 그런 말 들으면 되게 속상하더라고.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짓는 거야, 이렇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만큼 지어놓고 인간이 엄청나게 교만을 부리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게 뭐야? 우주. 그지? 우주야, 이게. 우주에서 이건 뭐야? 은하계, 은하수. 이 은하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은하계. 이 은하계에서도 한참 태양계로 들어가가지고 지구가 보였습니다. 이 지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겠을까? 자, 우리 이기는 교회 나온 친구들 다 알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펼칠 때 첫째 말씀.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암송할 수 있는 사람? 몇 번 했는데? 가해봐. 창세기 1장에 따라합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나님이 우주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겠습니까? 빅뱅? 먼지가 뻥 터져가지고 우두두두 폭발했는데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쁘게 됐다고?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갖지는 마세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폭발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됐대. 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기서 탑을 지었어. 보이냐 탑? 봐봐. 이 보여? 이거 보여? 보여? 자. 이것도 지금 내가 한 1000만 배 확대한 거야. 저 위에서 볼 때는요, 인공위성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 보이지도 않는 탑이거든? 이거 지어놓고 우리는 신이 되었어. 하나님이 되었어. 하는 게 인간인 겁니다, 이게. 오죽하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 저 위에서 이 머나먼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보려고, 그 탑 보려고 내려와서 한참을 내려와서 요만한 거 보려고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이거 지어놓고 이야 우리는 인간은 신이 되었어.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어. 이게 인간의 존재거든요. 상당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지어놓고 요 조그만한 거 지어놓고 세워놓고 어깨 힘들어가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어. 신 그딴 거 치워버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희한하죠. 이거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인간에게 잠재된 본성입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빌고 기대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묘한 거부감이 있고 반발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저도 그랬고 당연히. 제가 대학교 입학해서도 삶이 좀 피곤하길래 하늘을 향해서 막 주먹질을 많이 했어요. 제가. 실제로 안 믿기죠. 목사님인데 제가 대학교 때 회심했습니다. 하늘 향해서 신이 있어. 하나님 당신 있으면 나와봐! 하면서 막 너무 저주스러워가지고 삶이 좀 주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랬습니다. 머리가 조그마하잖아. 이 작은 머리 가지고 꼭대기 가가지고 내가 막 신이 된 것처럼 있으면 나와봐 이씨 이러면서 지금 이런 게 꽉 차가지고 요즘에도요. 우리 초등학교를 모르겠어요. 파장초등학교는 선생님들 우습게 겨. 요만한 머리통 있는데 요만한 태어난 지도 10년 간 넘은 애들이 선생님 머리 꼭대기 서가지고 선생님한테 갖고 놀고 민식이법. 그죠? 알죠? 스쿨존에서 차하고 부딪히게 되면은 그 운전자는 무조건 형사처벌과 함께 큰 곤욕을 치르거든요. 그거 이용해 애들이. 남학생 애들이요. 막 스쿨존에 누워있어. 봤어? 누워있고 일부러 차에 가가지고 그러면 운전자는 깜짝 놀라가지고 막 혼비백산 하는 거예요. 그거 장난치려고. 그러다가 살짝
거들잖아요. 그러면 돈 내려고 그래 이제. 30만 원, 50만 원 합의금 줘야 되거든요. 악용하지 마세요. 바뀌었습니다. 하도 많이 그래가지고. 인간이 그래요. 이 조그마한 머리 가지고 이 작은 머리, 이 매주보다 조금 큰 머리 가지고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게 인간인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 우습죠. 이거 지어놓고 마치 우주를 창조한 것처럼 막 소위 가소롭죠. 그죠? 참 가소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불쾌하지. 그렇지 않겠냐? 선생님 입장에서도 요만한 태어난지 막 이제 막 1학년 애들로 들어왔어. 꼬맹이들인데 막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욕하고 있고 막 선생님 뺨 때리고 뭐라고 했더니 부모가 와가지고 내 아들,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했어요. 고발하고 있고 선생님이 죽어버리지.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 많이 죽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미치기 같으니까. 학부모가 막 악성 밀어놓고 너무 괴롭히니까 죽어버린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니야. 올해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 파상초등학교 많이 내가 소식을 듣고 있지. 4학년에 있는 미래반, 6학년 1반, 3반. 딸이 셋이니까 다 듣고 있거든요. 와, 남학생들이 문제도만, 남학생들이. 남학생들이 많이 문제더라고. 우리 여학생들이 많은 곳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착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이 뭐지만 내 학생들이, 내가 낳은 자녀들이 이렇게 막 머리 꼭대기 올라가지고 엄마 아빠 우습게 여기고 마치 자기가 막 다 아는 것이냐 금방 떠고 그러면은 화나가지고 매를 때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혜롭게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해가죠? 탑을 짓다가 갑자기 언어가 바뀌어. Hey, please bring me some bricks 했단 말이야. 원래 영어 다 말했어. 근데 갑자기 벽돌 가져와 했는데 벽돌 가져와 했더니만 말이 안 통해. 갑자기 얘가 영어를 말하고 있어. 러시아하고 있어. 몽골하고 있어. 스페인하고 있어. 프랑스하고 있어. 이럴 때면 갑자기 뽕가네게스 말레타 포르 바보를 하는 거야. 야,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사베 잉글리스 롤롤 하고 있단 말이야. 뭐야? 그러니까 러시아 데비스 붙잡을 뭐? 프랑스 하고 있어.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그랬더니 막 베르시트 브라헬로 이러고 히브리 하고 있어. 갑자기 언어가 바뀌어가지고 그랬더니 한국말 하고 지고 못 알아듣고 있어. 소데스까 와타시하나 이러고 있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대화가 안 통하니까 너 왜 그래 임마? 그러면서 언어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말이 통하는 끼리 뭉쳐할 거 아니야. 한국어끼리, 러시아어끼리, 뭐 이슬람, 뭐 아랍어끼리, 뭐 프랑스어끼리, 다 바뀌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거? 나도 모르겠어. 이거 나오길래 이게 러시아예요? 이게 러시아. 뭐라고 해요 이게? 읽어보세요. 네? 그게 뭔 뜻이에요? 안녕. 에스파냐. 네. 러시아 네이티브인데 우리 집사님께서 그잖아. 이건 아랍어 같아요. 뭐 셀람 알라니가 나도 모르겠어. 있는 거 받았는데 이건 로브와 이거 프랑스 같은데 여러분 갑자기 언어가 안 통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외국에 나가보세요.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치는 상황이 됐거든.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물어봤어. 근데 신기한 게 일본 승무원들이 영어를 못 하더라고. 못 알아들어. 다시 말 하더라고. can you speak English? 근데 못 알아들어. 그때 내가 미치겠더라고. 근데 저쪽에서 한국말 들리는 거야. 막 달려갔더니 한국말 하는 한국인 승무원이 있던 거야. 그 스튜어디스가. 너무 반가워. 너무 반가워. 나 29살에 처음으로 외국을 나가봤는데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미치겠는데 그 한국인 승무원 때문에 이 터미널 1로 가셔가지고요. 빨리 타세요. 버스 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미국 시카고 갈 때 못 갈 뻔했어. 친구 2명과 함께 가는데 깝깝하더라고. 시카고에서도 힘들었습니다. 시카고에서 뉴욕을 가는데 영어를 못해 이 친구들이. 근데 터미널을 바꿔 타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한 친구는 나한테 그러더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내가 그냥 확 때려버리고 싶었어. 지금 시간 늦어지고 있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같은 목사였는데 이상한 신앙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 이러고 있어가지고 누군 믿음 없어가지고 기도 안 하냐 이 썩을 놈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가가지고 막 영어를 물어봐가지고 간신히 방향을 찾아서 뉴욕에 갔거든요. 워싱턴을 갔었는데 여러분 언어가 달라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 오늘날의 바벨탑 여가 어디게? 어디? 이게 무슨 건물이게? 뭘 것 같아? 서진아, 이 빌딩 뭘 것 같아? 이게 뉴욕에 있는 뉴욕에 나오는 최고 고층 빌딩. 서영아, 이거
안 가봤어?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가봤어요. 15년 전에 이 밑을 지나가는데 택시를 타고 자가용 타고 지나가는데 그 뚫려 있는 선루프 열고 봤거든. 으아, 목이 부러질 것 같아. 뉴욕의 맨하탄 거기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참고로 따라해 봅시다. 맨하탄이 아니고 맨하튼. 맨하튼 이렇게 하거든요. 맨하탄인데 한국말로 맨하탄이면 맨하튼이라고 해서 살짝 발음을 끊는데 여기 고층 빌딩의 높이가 몇 미터?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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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3미터? 아, 너무 했다. 300미터는 몰라요? 땡, 381미터입니다. 381미터가 되는 엠파이어 스테이팅을 내가 밑에서 보거든? 밑에서 보는데 막 목이 막 꺾일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요, 더 큰 빌딩을 지었어. 대한민국의 최고 고층 빌딩, 제2롯데월드가 6등이야, 6등. 63빌딩은 더 낮아. 63빌딩은 절반이야, 절반. 층수만 해도 123층이던가? 자, 롯데월드 타워는 몇 미터? 봤지? 555m예요. 엄청나죠?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아예 둥수에 못 들어가요. 둥수에도. 놀랍게 한국이 발전한 거야. 뉴욕의 맨하탄 381m 내가 보면서 대단하다 했는데 대한민국이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555m를 짓고 있어. 최근에 지었습니다. 이걸 뭐죠? 제다 타워라고 해가지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km가 넘어. 1km 넘었어요. 1006m예요. 세계 넘버원이 지금 1km가 올라가서 지표면에서 1km가 올라가 있는 이 제다 타워를 지었습니다. 지금 완공을 했어요. 대한민국 빌딩은 6번째이고 이거 딱 2배잖아. 거의 555m도 엄청난 건데 1km이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지었으니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냐. 1km가 되는 고층 빌딩을 인간이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야, 아예 우주로 갔어. 이제 로켓을 쌓아 올리고 우주항공선 쌓아 올려서 막 인공위성이 지금 사방에 있으면서 심지어 상상치 못할 만큼 요즘에는 패드 가지고 하죠. 동이가 물어보더라고. 아빠, 어렸을 때에 핸드폰 없을 때 어떻게 모르는 지역을 찾아갔어요? 내비게이션 없을 때. 그 지도, 교통지도가 다 있었습니다. 하고 차마다 지도가 있어가지고 보면서 여긴가? 문 열고 저기요! 물어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목사님들 신방 다닐 때 죽을 마셨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지도 보고 가는 거야. 지도 보고 어디가 어딘지 찾아가면서. 근데 지금은 이 손안에 이 패드 가지고요. 들어봤습니까? MP3? 제 대학교 때 목걸이 걸고 있는 아이리버라고 하는 MP3 정말 인기 있었거든요. 지금 필요 없어. 전자사전 필요 없어. 워크맨 같은 건데 더 작은 거거든. 지금은요, 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이 작은 핸드폰이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얼마일 것 같아? 이거 중고로 2만 원이야, 2만 원. 비싼 거긴 한데 당근에서 2만 원에 팔더라고. 하고 미래도 줬어. 근데 터치가 되는 거예요. TV도 볼 수 있어. 이거 다시 들어가면은 유튜브도 나오는데 지금 안 나오더라고. 가서 싼 거야 가지고 좀 이따 줄게. 근데 이런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니까 인간이 막 손끝으로 하되 전자사전, MP3, 음악, 내비게이션, 지도, TV, 영화, 드라마 다 이걸로 볼 수 있어. 뿐만 아니야. 한국의 의료기술이 엄청납니다. 로봇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수술. 화면 보면서 수술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엄청 올라가 버렸어. 대한민국이요. 지금 평균 수명입니다. 83.5세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OECD 잘 사는 나라 평균보다 더 높아요. 하지. 점점 발전해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처음에는 80세 더 낮았어. 제가 태어났을 때는요, 평균 수명이 60대 넘어가면은 환갑만 돼도요 대단했거든요. 지금은 근데 62세가 뭡니까? 70세, 80세. 저희 할아버지 환갑 잔치 할 때 생각나거든요. 할아버지 환갑 잔치 하는데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왔어. 뭔 줄 알아? 판소리 불러, 판소리. 하면서 춘향아 이런 거 부르면서 놀았었거든요.
판소리 부르면서.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60세는 젊은 축이고 젊다 못해 그냥 어려. 70세, 80세는 되어야 노인당을 못 가요. 뉴스 나오는데 경로당에서 80세는 넘어야 경로당 가더라고. 70대 어르신들은 못 가요. 축의도 못 끼기 때문에 가서 뒤에서 청소하고 걸렸다 가야 돼. 짜증나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자,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하나님 모시기에 사실은요, 인간의 수명이 노아의 홍수전에 얼마 했다? 믿거나 말거나 인간의 수명은 이게 죽음이 들어와서 꺾인 거지만요, 본래 이 홍수 전에는요 수명이 900세 1000세에 육박했다. 네, 무슨 코숨치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인간은 그렇게 900세 1000세까지 살던, 입장 바꿔보세요. 900세 살던 사람이 다 수명 줄어가지고 90세도 살기 힘들어. 그만큼 인간의 수명이 줄어버린 거예요. 나이를 공개해 줄까? 첫사람 아담은요 930세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이래서 성경을 믿습니다. 현대인들 이거 보여주면요 장난치나. 지금 인간이 잘 살아봐야 100세 시대인 상황인데 무슨 놈의 930세, 912세, 무드셀라는 969세? 장난해. 코웃음치고 무슨 뭐 옛날 얘기했어? 신화 얘기하고 있어? 믿기 힘든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 저는 그래서 신뢰합니다. 너무나 믿기 힘든 내용들을 정말 믿게 하려면 빼야지. 이런 내용들은 이와 같이 수명이요 팍 줄어버려. 팍 줄어가지고 노아 시대 이후로 완전히 줄어버리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빗 수명은 70세. 이때부터 수명이 70, 80, 간간하면 80이라. 우리 수명의 연한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팍 줄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굴 것 같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죽은 사람이에요. 냉동인간 되겠다고.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내가 비록 죽었지만 나를 냉동시켜라. 먼 미래에 기술이 발전할 때 나를 다시 부활시켜라 라고 이 사람이 엄청난 돈을 내고 지금 냉동된 상태입니다. 보이세요, 여러분들? 좀 끔찍하죠? 이런 사람이 몇 명? 스스로 냉동인간 된 사람들이 250명. 인 줄 알았더니 더 많더라고. 더 늘었어. 부활을 기다리는 600명의 냉동인간. 최소 몇십억을 내야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서 죽은 뒤에도 자기 몸에 혈액을 다 빼고 부동액을 집어넣고 막 냉동으로 마치 밀어같이 만드는 그 작업에 십몇억을 들어가면서 먼 미래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나를 영생하도록 살려달라. 하지만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볼 때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어떻게 알았어? 이 안드로메다 이 우주 공간에서 인간의 존재는요 이렇게 미력해요. 이게 뭔 줄 알아? 토성에서 지나가면서 찍은 겁니다. 토성에서 지나가는 우리 그 쏘아올린 거기서 우주선 쏘는 데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구야, 지구. 이게 지구야. 토성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어. 지금 이 지구에 지금 여기에 지금 아시아 대륙에서 한반도에서 남한에서 수원에서 장안구에서 파장동에서 이기는 교회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지?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알겠지? 보이지도 않겠지? 근데 머리 꼭대기는 이만큼 차가지고 내가 신이야! 이게 인간이라는 거니까. 또 보여줄까? 이건 화성의 큐리오시티가 2014년에 보낸 사진인데요. 지구, 달 보이냐? 화성에서 찍은, 착륙선에서 찍은 지구 사진이야. 이 지구, 여기에 지구의 아시아 대륙에서 한반도에서, 그것도 반쪽 나가지고 남한에서, 그것도 경기도 수원에서, 장안구에서, 파장동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뭐라고 해? 신은 죽었어. 이 니체입니다, 니체. 엄청 교만하게 살다가 말년에 정신병 걸려가지고 10년 동안 정신병 투병하다가 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철학을 공부해 보시면요, 니체의 철학을 그렇게 최고로 칩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 그 중에 한 명이 니체예요. 말년에 10년 동안 정신병 걸려가지고 성병 걸려서 성병의 후유증으로 정신병 걸렸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자세한 건 모르지만 되게 말년이 비참했던 사람이거든요.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 때문에 이 철학자가 이 한마디를 뱉어내는 바람에 그 후에 수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 무슨 줄 모르고 함부로 신은 죽었어.
그래서 지금 꼬맹이들도 화장초등학교 남학생들 뭣도 모르는 아이들도 실은 죽었어. 안 죽었으면 하수구에 쳐넣어야 돼. 그런 말을 신입반의 남학생이 거침없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 시작은 이놈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바벨탑에 착각이 있습니다. 찔끔 세워놓고 머리통 이만큼 꽉 차가지고 아까 봤던 것처럼 지구가 이만한데 우주에서 볼 때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고작 해야 70세, 80세, 100세 못 살고 지나가는 존재인데 과거에는 900세를 살았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현대인의 바벨탑의 한계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착각을 깨려면 지금은 과학의 시대이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첨단 과학과 문명. 근데 왜 우리는 불행하죠? 왜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경제 대국 되었고 과학 엄청 발전했고 첨단 기술이 발전해서 수명도 늘었지만 왜 우리는 불행하죠? 왜 아이 안 낳죠? 왜 취업 못하죠? 더 늘었더만 취업 포기한 20, 30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지금 취업이 안 되니까 다 아르바이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미래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 모든 미래거든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 첨단 과학과 문명. 왜 스스로 목숨 끊고 있던 선생님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죄성은 너무나 깊고 죽음은 강력하다. 깔끔한 의료시설에 죽어가는 사람을 가둔다고 해서 죽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정말 강력합니다. 우리도 인간의 죄성은요 너무나 깊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깊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입에서 거침없이 식따위는 없어. 죽여야 돼. 없으면 하수구에 쳐놔야 돼. 그런 말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양태가 그런 상황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좋은 신랑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왜 사랑하는 서로 좋아서 결혼한 남녀가 갑자기 1년 만에 서로 싸우고 죽자고 원수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오죽하면 결혼 지옥 오은영 박사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인간의 죄성은요 그만큼 깊은 거예요. 내가 좋아 죽고 못 사서 선택한 배우자도 금세 실증나고 서로 싸우고 원수되는 인간의 죄성은 그만큼 깊은데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해서 손끝으로 내비게이션을 돌리고 있고 TV를 보고 드라마를 본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은 이 바벨탑은 치유할 수가 없더라. 어차피 인간은 죽음은 강력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지만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순식간에 사라지더라. 저 우주공간에서 봤던 지구가 먼지보다 작은 것처럼 그 먼지보다 작은 지구의 아시아 대륙에 대한민국 한반도에 들어가가지고 남한 땅에 장안구, 수원시 장안구 파상독이 있는데 이런 나는 머리 꼭대기가 그만할 수가 있다. 인간은 그게 가능한 존재다. 그러므로 착각을 깨야 된다. 두 번째, 시작. 그죠? 죽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희한하게 자 보세요.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노력과 내 지혜와 총명으로 살겠다? 나는 그러면 내가 미련해서 되게 좀 하여간 내 지혜와 총명, 제 힘과 노력으로도 할 수 있겠죠.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제가 신기한 게 목사로서 정말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을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아드님의 사업을 있어도 제가 와 그날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도 점심에도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다행히 사업에 좀 물꼬가 튀었다고 하시니까 너무나 다행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요 내 삶이 복스럽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그게 아니야.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청난 착각, 자본의 바벨탑이 주는 착각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어야만이 내 인생이 풀리는 거야. 자신 있니? 너희들? 자신 있어? 나만큼 자신 있을까? 나 자신 만만했거든. 자신 만만했는데 고3 수능 볼 때 내가 갑자기 점수 올라가지고 막 스카이도 갈 만한 점수가 나오고 자신 만만했거든. 판에 수능에서 배려버린 거야. 너무 억울하더라고. 재수하기 싫고. 그래서 내가 동국대 갔는데 그것도 가기 힘든 곳이야. 요즘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내 삶이 복스럽게 됩니다. 저도 그걸 느껴요. 제가 딸 셋을 낳게 된 거. 우리 집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 보배들 동의업, 신이, 미래의 보석 여러분 하나하나 우주, 세아, 가율이 전부 다 체린이, 지연이, 정연이, 가예, 가율이, 또 서영이, 서진이 전부 다 이런 보석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딸을 낳은 겁니다. 지금 이제 딸 전성시대인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도요, 여러분 위해서 떡볶이 또 점심 준비하는 거 동희 씨 미래가 아침에 다 함께 한 거야. 마늘 뭐 하고 뭐 오늘 떡볶이잖아요. 새해를 위해서 떡볶이 만드는데 미래가 많이 더 줬어. 미래가 그 레시피를 다 파악했어. 이제 자기가 만들어 보겠대. 미래가 아침에 몇 작은 뭐 설탕 뭐 작은 스푼으로 5숟갈 뭐 이런 거 다 쓰고 있더라고. 여러분, 딸을 낳게 된 것도 얼마나 복인지, 자녀를 갖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옆에 있는 동생들, 친구들 얼마나 복입니까? 이 복은요, 내가 노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노력하지 않지만 내게 주어지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따라합시다. 노력하지 않았지만 내게 주시는 것, 그게 은혜야. 그게 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난 노력하지 않았어. 근데 저렇게 착한 우리 사모님을 만난 거 나한테는 큰 복입니다. 저 되게 나쁜 놈이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거친 사람이었는지 내일 팔에 있는 담배 자국과 칼 자국도 많거든요. 여기 싸운 게 아니고 사실 흉터가 제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 여기 흉터 있고 여기 사방 흉터가 있는데 좀 여기 오토바이 자빠져가지고 7m 끌려가가지고 여기 부모님도 몰라. 여기 다 화상 입어가지고 있고 군대에서 터져가지고 술탄 터져가지고 또 흉터가 여기 있고 제가 온몸에 흉터가 많이 있거든요. 되게 거칠었어. 보기에는 좀 곱상해 보이지. 내가 상당히 거칠게 살았거든. 참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더라고. 고생 안 한 줄 알고. 별로 고생 안 했지만 좀 거칠게 많이 살아가지고 험악했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때는요, 제가 조폭 그쪽 세계도 갈 뻔했어요. 갈 뻔했어. 안 믿기지? 갈 뻔했습니다. 흉터가 있잖아요. 막 그쪽 세계는요, 그 문신이 그때 안 했었어. 문신 필요 없어. 직접 해버려. 담배 불러요. 쫙 흉터를 냅니다. 그럼 나도 그 세계 취해가지고 나도 한번 지져봤지. 이제. 자,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고요. 제가 우리 사모님 만나가지고 엄청 변화가 된 겁니다. 엄청 착해진 거고요. 딸 낳다 보니까 또 여러분 같은 딸들과 함께 놀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의 착각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바벨탑 이번 오늘 말씀을 계기로 확실하게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고 겁과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마지막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바벨탑이 주는 착각을 깨라.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착각이 있으면 깨워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현대인들 놀라운 첨단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으며 자신의 인간의 수명도 많이 늘어났지만 하나님 모시기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깨어지고 병들고 너무나 빨리 우리의 삶이 끝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머리는 매주만한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높은 세계에 판단하고 있고 하나님을 마치 장난치듯 조롱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만이 내 인생에 풀릴 것인데 그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시여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의 바벨탑의 한계를 깨끗이 보고 똑똑히 보고 내 안에 있는 바벨탑,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지혜와 총명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모든 인간의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겸손케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미래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골육 친척에,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도록 이기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이 우리 인생이 풀릴 수가 있고 우리 인생에 기쁠 수가 있고 험한 세상 속에서 겁과 두려움 없이 용감한 삶을 살 수가 있으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사오니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가 임하게 되고 죽음도 돌파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함께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바벨탑 전부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 인생에 풀릴 수가 있고, 우리 인생에 평안이 임할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개를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친구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고 마칩니다. 자, 우리 맛있는 또 우리 떡볶이는요, 점심 먹고 먹게 그 전에 식사하면서 좀 이따가 우리 세아와 생일 파티를 함께 하겠습니다.